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기다려 노래하는 때 사울이 죽이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가 아니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며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다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소유가, 모든 환경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전부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신비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됐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사울의 실패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과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고 넘치도록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내용은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민족의 운명을 건 커다란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전쟁에서는 이 경기 처음부터 싸움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적군 블레셋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이라는 어마무시한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키가 뭐 2m인지 3m인지 하여튼 무지무지한 거인이었습니다. 이 거인이 매일 나타나서 큰 소리 칠 때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두려워서 숨었고 도망갔고, 심지어 그 용맹무쌍한 사울왕조차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요, 군인도 아니고 들판에서 양치고 있던 어린 목동이 왔다가, 아버지 숨으로 왔다가 그 거인을 돌 하나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요, 사울왕이 기세등등해서 개선장군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사울왕도 너무 기뻤어요. 5절, 죄송합니다. 오늘 6절부터 봤는데 앞에 5절에 보시면 사울왕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바로 몇 시간 전까지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이었거든요. 목동.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울왕이 그를 군대 장군으로 임명했어요. 장군으로. 아무것도 안 거치고 훈련도 안 받았고, 그런데 바로 왕비를 달아준 거죠. 사울왕도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을 마땅히 장군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울을 밑에 장군들도 다 같이 기뻐했어요. 와, 저런 용맹무쌍한 장수를 우리가 얻었다니 같이 기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위세를 떨치면서 사울왕이 폼 잡고 장군들이 쭉 해서 사기충천한 대승을 거둔 군인들이 돌아옵니다. 병사들이 돌아옵니다. 6절입니다. 6절. 돌아오니까 6절, 이스라엘 성마다 모든 성에서 이 성 저 성에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 개선 장군 축제를 벌였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북치고, 너무너무 축복된 막 대승, 정말 민족의 축제, 모두가 다 기뻐하는, 심지어 동네 강아지도 기뻐하는, 좋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뭐가 잘못됐나, 하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자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는데 그 많은 노래 중에서 하나가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7절 보실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이 한마디가 다윗의 인생을 정말 바꾸는, 비참하게 7년을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같이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같이 승리에 취해 있었던 사울 왕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울도요, 여러 번 전쟁에서 나가서 이민족 구원한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다윗은요, 어디 들판에서 양치고 있다가 아버지 심으러 왔다가 그 거인을 한 방에 날렸어요. 그리고 영웅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사울왕도 너무 기뻤어요. 나도 정말 쓸만한 장수 하나 얻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막 다들 막 전부 다 기뻐하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그 중에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기보다, 이 왕보다 다윗이 더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자기는 두려워 텐트 안에 숨어 있었는데 이 어린애가 나가서 그냥 거인을 단번에 물리치고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실이 갑자기 깨달았어요. 나는 뭐 했지? 어머,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승리의 처에 같이 취해 있을 때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 8절이요. 8절 보시니까 지금까지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래서 5절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장군 자리도 하나 주었는데, 참 쓸만한 친구다. 아이고, 또 하나 용사를 얻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사울에게 타올랐습니다. 남들 다 놀라, 다 좋아하고 있는데, 심지어 사울 밑에 있는 장군들도 다 좋아하고 있는데, 아들도 요나단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민족 전체가 좋아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 사울 왕의 분이 확 타올랐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면서 나에겐 천천을 돌린다. 그것까지 맞죠? 근데 이제 거기다 자기가 추가합니다. 뭘 추가했습니까? 그에게 남은 것이 이 나라밖에 더, 이 왕국밖에 더 뭐가 있느냐? 그 다음부터 9절에 다윗을 특별히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같이 기뻐했었는데, 이제부터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잠재적인 위협 원수였습니다. 원수. 그래서요, 그는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위는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니,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될 걸 다 알았고요. 심지어는 사울도, 평생을 그를 죽이고자 했던 사울조차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이 짧은 구절의 말씀 속에서 사울이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하죠. 진짜 중요한 영적인 큰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울이 여인의 노래소리를 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다윗에겐 만만이요, 나에겐 천천이니. 그거까지 맞죠? 근데 거기서 추가해서 이제는 그에게 남은 것이 이 왕국밖에 뭐가 있느냐? 솔직히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나이도 어린 애가 나타나서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날 때, 솔직히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게 거의 불치병 하나 있습니다. 불치병이 하나뿐이겠습니까? 하여튼 저도요, 저도 이렇게 겉으로 멀쩡하게 잘생겼죠. 근데 불치병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저보다 잘난 사람을 도저히 용납 못합니다. 아이고, 정말. 그리고 저도 제 딴에는 남들이 뭐 우습게 볼지도 모르겠지만 제 딴에는 무척 잘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저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이게 별로 행복하지 않죠. 아이고, 그 정도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막 미워지고 싫어지고 막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다 미워지고 막 따지고, 진짜 고질병입니다. 이런 죄인이 정말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사울왕도요, 아무 생각 없이 승리에 같이 취해 있다가 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 하필 고발을 했을까? 아니 뭐 사울 빼든지 다윗에게 만만연만 하든지 같이 만만으로 해주든지 화가 났습니다. 다윗과 함께 민족을 구한 영웅에서 다윗이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민족이 전체도 마찬가지. 민족의 영웅에서 이제 사울의 평생의 원수가 되는 순간입니다. 왜? 자기 왕 자리를 노리는, 아무도 그 말 한 적 없어요. 다윗도 그 생각도 한 적도 없고 꿈쩍 없어요. 근데 사울 스스로 내 왕자를 이루구나. 민족의 원수 블레셋보다도 사울에게는 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자, 사울의 실패한 점이 뭡니까? 사울의 실패한 점.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쩌다고. 그 다음 사울이 말합니다. 다윗이 나보다 뛰어나고 또 실제로 뛰어나고 그러면 사울의 말이 이제는 나에게 다윗에 남은 것은 자신의 왕위밖에 없다. 이거죠. 아니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사울의 말 속에서 사울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잠재의식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의식 깊숙이 자기도 인정 안 해요. 말로 안 해요. 그렇게 생각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사울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이 추종하고 따르는 백성들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거기에 자기 왕이 되고 안 되고 달려있다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 한 번 자기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죠. 그런데 솔직히 자기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더 높이니까 자기 왕위에 위협을 느낀 거죠. 만약에 진심으로 자신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있으면 아니 주위의 참모나 밑에 장수들 중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모든 분에서 다 뛰어나서 대통령 됐느냐. 못한 거 많다. 그럼 잘하는 사람 쓰면 되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무의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 세운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께서 너 그만둬 그러시면 백성들이 막 올려도 그만둬야죠. 이 부분이 바로 사울이 실패한 부분입니다. 자, 그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라고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물론 이 노래 소리에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 한마디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는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죠.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도 다윗도 사무엘도 어떻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패하신다면 그분도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죠.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패하신다면 그렇게 돼야죠. 내가 왕입니까? 진짜 왕 하나님이신데 원래 내가 왕이 아니었어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민족을 맡기셨고 또 그 임무를 충실히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 넘겨? 그러면 또 넘기는 거죠. 진짜 왕이신 하나님 뜻에 충실히 하는,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해 주잖아요. 왕싸움이라고 그 어성경 얘기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죠. 자꾸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백성들의 인기나 왕의 권세나
이 왕권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 만일 그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매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다면요. 그러나 불행히도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왕이 될 줄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매우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세우려고 찾았는데 숨었어요. 예. 불평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큰 진짜 용사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정말 자신을 낮췄습니다.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는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골리앗 보고 막 두려워 숨던 사람 숨어 나중에 처음에는요, 자기가 몰도 소를 각을 떠서 다 보내고 갑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용사로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 용맹함에 매료되어서 용사주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왕이 되고 호령하고 다녔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용맹 속에 나가서 민족을 구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잘못 흘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어디로 가버리고 자신은 용사고 겸손까지 했고 민족을 구한 영웅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초대 왕이 되었고, 점점점 자신이 잘해서 자기가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나타낼 때, 그전에도 그런 증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대한 블레셋 거인이 나타났을 때 아무리 해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혹시 이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저 골리앗한테 내가 져버리면 뭐 왕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뿌리 깊이 계속해서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있으면 골리앗이 아니라 뭐 골리앗보다 10배가 더 큰 와도 뭐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들어와서 하나님 어딜 가버리시고 자기 속에 자신이 영웅이고 자신이 왕이고, 이런 게 참, 여기서부터 다윗과 사울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자신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진짜로 알았다면 골리앗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쟁 승리한 게 내가 했다는 순간부터 이제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겨내야 지내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갔다면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나 스물스물 자기가 영웅이 돼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자신을 토대로 하는 순간부터 골리앗이 두려운 거죠. 패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백성은 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왕이 된 것이고 자기가 용사고 영웅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따른다라고 무의식 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 기초가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이 솔직히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기초를 놓는 순간부터 실패해야 합니다. 이미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문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함습니다. 그런데 의식 뿌리에는요, 백성들이 나를 추종하고 나를 세웠다. 그런데 천천히 아니라 만만히 나타나니까 이거 위협이 되는 거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가 왕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거인도 아니고요, 오히려 약해 보이는 어린 미소년이었습니다. 저런 애가 전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 저 죽진 않고 살아보면 다행이지. 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된 후에, 기름 부었고 7년 후에 이제 헤르본에서 왕이 됐죠.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으려고 장막과 성막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서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죠.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망하시고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끝이 아닙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침략을 받아서 이리저리 그렇게 딱 유동하지 않게,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이거 출발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하에 차서. 자, 여기서 집이라는 건요,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했는데, 거기서 집은 가문입니다. 가문. 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에 대한 인생 채찍을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같이 그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들판의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평생 양치다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치리자로 주권자로 세우실 뿐 아니라 그 후대 손손 그 가운데 진짜 영원하신 왕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나라로 축복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어린 목장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표로 왕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그에게 그의 집, 그의 가문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아들, 자, 가슴 아프게도 그를 반역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었고, 그것도 가장 아끼는 아들을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그는 즉시 도망, 그 용맹스러운 장군, 즉시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를 몰았던 다윗 왕이 도망갑니다. 그럴 때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사독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자기 제사장인데 언약궤를 책임지는, 내가 다윗 왕과 함께 해야지.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 왕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제사장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고 가라. 도로 메고 가라.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지. 도로 메고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게 하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긴 대로 내게 하시옵소서 하리라. 자기 다윗은요, 이 왕권 안 뺏기려고 막 발부둥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도로 메고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 뵙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시면 내가 주님 선한 대로 하십시오 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건 왕위가 아닙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이 그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지 맘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버리셨던 사울 옷까지 찢고 그 끝까지 해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장로들 앞에서 내가 왕 왕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에게 중요한 건 왕위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한 분 왕이시기 때문에, 그는 유일하신 진짜 왕의
그 진짜 왕의 종일 뿐입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사울과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근본이 달랐습니다. 자, 그가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 도망갈 때입니다. 이때다고 시므이가 나타나서 비루한 자 시므이가 나타나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여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라. 다윗이 막 멀쩡할 때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 도망가니까 이제 막 저주 8절에 계속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수하 장수 하나가 시므이를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9절 시므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당장 베게 하소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사울이었으면요 자기 수하 장수가 나서기 전에 본인이 직접 칼을 뽑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너 어떻게 그리하냐? 할 자가 시므이는요 하나님 명령받고 저주한 게 아닙니다. 지가 가서 한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받았습니다.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행하려 하거든 허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더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려 하고. 시므이는 계속 따라하면서 저주하면서 돌 던지고 먼지를 날렸습니다. 자신이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다윗은 시므이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반역자 압살롬하고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평생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우리를 무릎으로 싸우고 우리 전쟁은 무릎으로 이기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심이 마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왕들이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자신.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모든 왕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말로는 항상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다윗왕은 들판에서 양라치던 자신을 이민족의 왕으로 세우시니 하나님이신 걸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대해서도 자유했어요. 자유했어요. 백성들의 눈에서도, 백성들의 칭찬에서도, 백성들의 저주에서도 자유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격이 있어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나의 공로로 따진다면, 내가 행한 일의 결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징벌과 지옥이 마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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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며 사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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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나의 주어진 시간들, 2021년, 또 앞으로 새로 주어진 2022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우리 나의 가족들,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 마르시 목사님 따라서 마음고생 무지 하시면서도 조용히 뒤에서 섬기시는 우리 사모님, 우리 김종국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까지 이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지금 서 계신 겁니다. 심지어는 이 어려운 시간들도,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나중에 주께서 환하게 보여주실 때는 그때 깨닫겠죠. 이 어려운 것들도 다 모두 다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사울은 몰랐습니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왕이었으니 그 왕위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영웅 다윗을 평생 미워하고 평생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윗을 왕을 삼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백성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진짜로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끝내 왕을 구걸하다 죽었습니다. 다윗은요, 들판에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의 지리자요 감독자로 세워주셨고, 다윗은 그걸 뼈저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은 목동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압살을 반역해서 하나님 나를 패하시는가? 그때 압살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고 저주를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만 단순히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패하셔도 마땅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는 압살롬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하고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비루한 힘을 위해서 칼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평생 은혜 베푸신 것도 넘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자자손손 대대로 그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 바로 그 자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걸 깨닫는 거. 하나님의 왕이신 걸 깨닫으니까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고, 내가 왕인 나라가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차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걸 깨닫는다면 여기서도 충분히 넘치게, 심지어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충분히 넘치게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도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2년 역병 가운데서 계속 예배 드릴 수 있게, 만약에 저희가 환멸을 확진이 나왔으면 다 못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2022년 한 해도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은혜인 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시는 정말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 한 해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제발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새해를 또 열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저희가 뭐 잘해서 이 생명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한 해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저희가 행한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당장 지옥이 나를 삼킨 것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해에도 주의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저희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저에게 생명입니다. 주의 은혜가 저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저희 삶 구석구석을 은혜로 채워주실 뿐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면 아멘. 다윗을 복 주셨던 것처럼 저희 자자손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참 이 풍성하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됐습니다.